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스겔은 계시록권에서는 에스겔이라고 부르고 조금 더 본토 발음이 가깝다 그러지만 영어권에서는 에제키엘이라고 불러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제키엘, 그리고 카톨릭 성경에도 에제키엘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낯설게 볼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에제키엘, 에스겔서를 볼 것입니다. 에스겔서가 조금 길어요. 너무 내용도 참 좋고 그런데 그동안 잘 다루지 못했던 이유는 분량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엔 날을 잡아서 1장부터 해볼 텐데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40장이 넘어가는데 50장까지 있어요. 48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중간에 스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장씩 계속해서 가려고 합니다. 마이크가 안 나오나요? 이제 나와요. 그렇군요. 맨 위에 있는 단어 아시죠? 이생망. 무슨 뜻인지 아실 것입니다. 자,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생망이 무엇일까요? 이번 생은 망했다. 온 삶이 망하는 거는 뭐 그런 거는 사실 없어요. 한국 사람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국에 태어난 것 자체가 망하지 않은 거예요. 상위 뭐 10%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에 비하면. 그러나 우리 살면서 조금 볼륨 줄여야겠네요. 야, 이번 달은 망했다. 어딜 가도 뭐가 일이 안 되고 부닥치고 힘들고 지치는데 딱지도 끝났네. 야, 그런데 뭐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 아프지? 뭐가 이렇게 안 되는 게 투성이야. 이번 달은 그렇다. 그것뿐만 아니죠. 오늘은 망했다. 잘 나가다가 그냥 그날만 아주 힘든 날이 있어요. 아주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아주 그냥 시달리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이생망까지는 내가 모르겠고 오늘망은 자주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뭐 경험했어요? 어저께? 지난주에 일주일 중에 하루는 오늘망이었습니까? 생각나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야 정말 이건 너무 힘들다, 짜증난다, 어떻게 망한 거 아니냐, 의욕이 없어질 때, 오늘이니까 내일은 괜찮겠지만 오늘 너무너무 짜증날 때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나보다 더 나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얻으십시오. 저거보단 낫지 않냐? 야, 그래도 내가 최악은 면했구나 생각하시면 조금 더 살아갈 힘이 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꿈과 희망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망해도 우리보다 훨씬 처참하게 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위로가 되지만 에스겔의 망한 걸 보면서도 조금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 3절에 보면은 갈대아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였더라 그랬어요. 지금 에스겔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발 강가에 있어요. 지금 갈대아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을 잡아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느부갓네살 왕은 이름이 길어서 멋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말고 남이스라엘까지 완전히 멸망시킨 왕이기 때문에 그 당시로는 큰 왕이죠. 거기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다. 근데 한 번에 망하지 않아요. 여러 차례 이렇게 한 번은 이제 말 잘 들어 이제 하다가 돌아갔는데 말을 안 들어요. 두 번째 와서 하고 세 번째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한번 저 숫자대로 외우면 좋은데 BC니까 주전이에요. 605년이 이제 여호야김, 김씨들 잘 들어요.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일 때 느부갓네살하고 싸우는데 누가 이겼어요? 여호야김이 졌어요. 깨갱하고 졌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 있는 귀족, 왕족, 영제, 다니엘 똑똑한 애가 거기 다 나오는 거예요. 다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AI 인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망해야 되는데
이 중산층들이 또다시 이를 갈고서 또 반역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597년에 또 몰고 와요. 그래서 이번에 또 왕이 마치 또 호사를 세워놨는데 여호야긴인데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얘가 반란이 일으킨 거예요. 근데 여호야긴이 반란이 일으키고 또 제압을 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또 그 중산층 제사장 뭐 이래가지고 10,000명을 데려갑니다. 똑똑한 애들, 글을 읽을 수 있는 애들, 오피니언 리더들을 잡아가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에스겔이에요. 쫙 다 잡아갔어요. 읽을 사람과 여자들 냅두고. 그랬는데 이제 안 되겠어요. 586년에 한 번 더 옵니다. 시드기야 왕이 또 이렇게 막 말 안 듣고 이집트랑 외교를 해가지고 어떻게 대응 반응하는 반란이 일으킬까 막 이러니까 완전히 멸망시켜가지고 잡아가요.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이게 반란의 문상이다. 성전을 그냥 다 무너뜨리고 다 불살라버립니다. 불살인 게 뭐가 문제냐면 돌은 화재가 나면 이 돌이 그냥 터져요. 쓸 수가 없게 돼요. 그 건물이 무너지게 됩니다.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605년부터 597년이니까 몇 년 차이에요? 주저는 힘들잖아요. 5년 남았고 7년이니까 7년 만에 2차로 얻고 597년에서 586이니까 또 9년 만에 이제 3차 해가지고 요 한 15년 사이에 3차에 와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네, 597년에 사로잡힌 애예요. 지금 에스겔은 신분이 뭐라고요? 제사장 부시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제사장이에요. 그랬는데 제사장 되려고 그랬는데 제사장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사장 시험 보려고 시험 공부하고 있었는데 구약성경 모세오경 달달 외우고 있었는데 잡혀갔어요. 잡혀가가지고는 포로가 된 것이죠. 제사장이 잘 나가기는 하지만 잘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포로가 됐어요. 이 사람이 아마도 에스겔의 1장은 30째 해로 시작합니다. 30살 되는 해, 30년째로 시작합니다. 아마 그것은 에스겔의 나이를 말하는 것 같아요. 30살 때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며 시작했는데 잡혀간 거는 에스겔이 5년 후에 주전 593년에 이 환상을 봤으니까 5년 전에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25세 잡혀간 거예요. 25 대학 졸업하고 이제 막 꿈을 피려고 그러는데 쫙 기업에 가려고 그러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잡혀가가지고 저기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외국인 노동자들 층층 밑에 이제 막 잡혀온 노예니까 얼마나 더 텃세가 심하겠어요. 거기서 그래 다른 유대인 선지자들은 2년 만에 돌아간다, 3년 만에 돌아간다 그런 소리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돌아갈 상황이 안 보여요. 그때 에스겔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마 하나님이 말씀도 나중에 나올 것입니다만 70년 뒤에 돌아간다. 에스겔이 돌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에스겔 나이가 30살인데 70년이면 100살이 돼야 돌아가는데 나중에 70년 뒤에 돌아가면 538년인데 538년 딱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일부가 돌아가요. 그 다음에 94년 동안 또 몇 차례 들어간 다음에 444년에 느헤미야가 성벽세예요. 그때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츰 들어가요. 내가 지금 30살이고 70년 지나면 100살인데 100살 때도 들어가지 못하고 또 차츰 90년에 걸쳐서 또 돌아가니까 에스겔이 못 돌아가요. 안날이 깜깜한 청년이에요. 지금 그 사람은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명색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출신 준비였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에서도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냥 예정된 대로 노예들끼리 모여가지고 제사장도 해라. 너가 그래도 모세오경 좀 알지 않냐? 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보면서 얼마나 더 우리가 에스겔을 보면서 그래도 미뤄지지 한번 에스겔의 공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번갈아 수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세 해, 내가 그 발강과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의 왕이 사사님이 누구냐 그날 쳤으나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서서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제라는 것이 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아마 에스겔 나이가 30째일 것이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내가 지금 포로가 서 있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 시작을 해요. 근데 그때는 언제냐? 2절 여호야긴 왕, 아까 두 번째 사로잡힌 왕, 그때 나도 끌려왔는데 5년이 지났다. 포로돼가지고 이 노예 생활한 지 5년째에 내가 30살이 되었고 그때 하늘이 열리면 됐다. 그때 내가 뭐였느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데 나는 제사장이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임했다. 제사장이 몇 살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어른이 되는 날이 몇 살입니까? 20살이 돼야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제사장은 몇 살이 돼야 돼요? 20살 때부터 주는 게 아니라 30살이 되어야 제사장을 줘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30살에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쩌면 제사장의 어떤 예표가 되는, 제사장이 예수님의 예표가 되긴 하는데, 어쨌거나 20살 때부터 이제 어른 됐으니까 너 이제 제사장이야, 우리 집안이 제사장이니까 너 해라 하면서 계속 준비를 했을 거예요. 30살이 되면 이제 돼야지. 그런데 5년 만에 끌려갔잖아요. 끌려간 포로들도 다 흩어졌을 텐데 그 아이가 남아있는 포로들끼리 그래도 네가 5년 동안 준비됐고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 좀 드리자. 우리 애기 낳잖아. 그럼 할례는 해야 될 거 아니냐. 뭐 하나님께 축복도 해야 되고 우리가 여기 안에서도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닭 잡을까요? 거기서 소 잡으면 되잖아. 우리 모아가지고 돼지라도 잡을까요? 돼지나 잡으면 안 되지. 소 먹을 거 잡아서 하나님께라도 뭐 제사를 드릴까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잡혀가가지고 거기서라도 신실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제사를 드려야 되겠어요? 안 드려야 되겠어요? 성경이 하나님 그러라고 했어요? 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실 때 하나님이 성전을 하라고 할 때 성막 지으시고 어디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광야에서는 회막, 텐트 안에서 성막. 이스라엘 안에서는 어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아무나 가서 야외로 가도 되는데, 야외 예배가 제사는 아니지만 야외에 가서 아무나 오늘은 야외에 제사 드리자 야외에서 잡고 예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드려야 돼? 제사는 성전에서만 드리는 거야. 아무나 제사장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정해주신 그 가문이 계속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사장 하고 싶어요. 저 탤런트가 돼요. 아니야, 괜찮아. 너는 너 일해, 너 지파에서. 레위 지파 중에서 그 가문이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택한 그 라인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장소에서 하는 거예요. 또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택한 절기가 있어. 그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와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아무 때나 제사도 맨날 드리면 되지 않냐? 기뻐하실 때는 아니야, 안 기뻐해. 정할 때 정한 사람하고 정한 방식으로 해야 돼.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남이스라엘하고 유다랑 사이가 멀어졌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우리 독립하겠다 그랬어요.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남유다랑 베냐민, 네민도 다 독립을 해버렸다고요. 그런데 독립을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남의 나라 가서 1년에 3번? 싫은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는 왜 수도가 없냐? 우리나라 세겜 있고 저 위에 단도 있고 지역별로 안 돼가지고 적당한 위치에 여러 곳에 제사 처소를 만들고 단을 세우자. 예루살렘 성전만 거기만 대단하냐? 우리 북이스라엘만의 성소를 짓자. 근데 레위인들 다 밑에 있으니까 너 말잖아. 네가 제사장 해. 너 앞으로 너는 제사장. 너는 북쪽은 니네가 해. 제사장도 만들고 제사 드리는 것도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했어요. 역대하 열왕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증하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정하는 방법으로 예배 드리는 걸 원하는 것이 정해지지 않으면 진업대로 막 제단 세우고 막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에스겔이 자 끌려갔어요.
5년 동안 끌려갔어요. 에스겔도 알아요. 뭔가 우리 민족의 종교니까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핍박을 받고 있어요. 무슨 핍박이에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몸이 아파요. 고달파요. 신분이 불안정해요. 근데 또 하나는 영적인 토대가 흔들렸어요. 그때는 이 나라들끼리 다 각자의 나라에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싸우고 이기는 때가 신들도 싸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신한테 빌고 먼저 전쟁 나가기 전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 신이 너네보다 강하다. 너네 신이 우리 신한테 잡아먹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잡아먹힐 신이 아닌데 이스라엘이 잠깐 질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사로잡혀 왔어요. 사람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 그 시골 저쪽 동네 느부갓네살의 왕이 거의 신이야.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신이 세계를 지금 제국을 만드는 신이야. 이 신 앞에 분양하고 절해야 된다. 절 하든지 말든지 다니엘은 끝까지 뭐 그것 때문에 신경 썼지만 에스겔도 하지 못했게 절하지 않았지만 그 모여서 우리끼리 뭐 율법 낭독하고 그랬겠지만 의심이 가는 거예요. 다들 우리 하나님 죽었다 그래. 다들 우리가 지금 여호와를 섬긴다는 게 무슨 뜻이지? 내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 영광, 하영이 뭐 영광이 뭐 주영이 다 이런데 영광이 없어. 우리가 다 지금 포로 생활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5년 전에 졌어. 아니 그 앞에 여호야 길 때 졌고 두 번째 졌고 앞으로 또 질 거야. 우리 지금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살고 피폐하기가 이럴 데 없어. 완전히 망했어. 이스라엘 망해 우리가 다. 그런데 이제 하던 게 그냥 습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옛날에 배운 것처럼 우리가 모여서 뭐 하나님 찬송도 부르곤 하지만 가정 예배도 드렸겠지만 메가리가 있냐? 메가리가 뭐야? 활력이 있었겠어요? 포로들끼리? 거기에 제사장이에요. 30살짜리 제사장이 이제 딱 됐어. 포로 생활이 5년에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뭐 신명기 말씀 하는 거 읽을까요? 읽었어. 외웠으니까 외운 거 가지고 들려줬어. 사람들은 뭐 아멘 했지만 에스겔 자체가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진짜 진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봐도 우리 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을 끝까지 찬송하고 오히려 믿음을 더 강건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 에스겔이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에스겔 25살짜리입니다. 25살에 나라가 망하는 걸 봤어요. 그 나라가 망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10살 때 열 몇 살 때는 첫 번째로 여호야 기때 나라가 망하는 걸 봤고 자기 청소년 때가 25살 때는 자기까지 잡혀왔고 앞으로도 잡혀올 것 같고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이 지금 포로로 다 나라가 망하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능하고 강한 손 이게 다 어디 갔습니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포로로 왔어요. 나보고 제사장을 해. 말씀을 읽어. 뭐 홍해가 갈라졌대. 나도 알아. 머릿속은 아는데 우리에게는 홍해가 안 갈라져요. 열국을 짓밟았어.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대. 우리는 정복 당했어 지금. 우리가 발밑에 있다고요. 아기가 태어나니까 축복을 하지만 이건 건성건성 축복이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뭐하고 살아야 되나? 아니 제사장님 와서 뭐 해주세요. 할 게 없어요. 제사를 드리는 게 우리 다섯인데 닭을 잡아요. 소를 잡아요. 여기서 드리면 안 돼요. 가야 돼요. 근데 좀 있으면 이제 성전도 무너지잖아요. 나는 잡을 잃었어요. 평생 뭐 하고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많이 망한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차마 또 말을 못하고 계속 고민했겠죠. 이걸 계속 해야 됩니까? 나도 망했고 우리 다 망했는데 그냥 망했다고 선포하고 그냥 끝낼까요? 사로잡힌 지 5년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좀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제 바벨론 언어가 지금 이제 ESL 끝나갈 과정이 됐습니다. 5년이 돼가지고 이제 바벨론 문화에 익숙해졌다고요. 30살인데 그발 강가요. 지금 그 발은 강이 아니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로 흐르는
그쪽 이라크 쪽에 있는데 그발강이라는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운하를 파가지고 막 이렇게 많이 만든 물길이 있었는데 그 물길 하나가 그발강일 거예요. 거기 가지고 이제 있는데 기쁜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있을 게 아니란 말이죠. 한탕 가운데 사로잡힌 지 5년,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5년 동안 돼가지고 이제 포로가 더 익숙해질 때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동 조용하다가 그의 평생 30살까지 내동 조용하신 분이 말씀하셨어요. 3절 보세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어떻게 임했어요? 특별히 임했다. 그냥 이렇게 읽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특별히 임했다. 또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었다. 지금까지는 그는 파워 오브 여호와, 하나님의 힘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는 망하고 죽고 끌려오고 지금 의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힘이 약한 민족으로 태어나서 힘이 약한 사람이 됐어요. 여호와의 권능, 파워 오브 여호와는 성경책에 있는 말이에요. 그냥 전설 속의 단어였어요. 그런데 그발강가에서 포로된 지 5년 만에 나에게 말씀이 특별히 임했고 권능이 임했다. 파워가 임했다. 그래서 그 자기가 경험한 그 임한 걸 쓰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완전히 다 포기하고 있던 그 청년에게 평생 처음 보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 얼굴이, 하나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한번 봅시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서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다.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날 몸은 다리로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왕된 무기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는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발때에는 밀리지 아니하고 밀지 않도록 곱게 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하여 그 날개를 들어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그는 몸을 가졌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의 모양은 하나의 뿔과 뿔 모양 같은데 그 뿔이 그 생물 사이에 오락가 밀려며 그 뿔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누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구조는 황흑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한번 해보시죠. 지금 머릿속에 여러분들은 에스겔이 본 환상을 여러분도 따라가면서 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놓쳤죠? 이게 팔이 어떻게 부스부스하게 진짜 섞여가 이렇게 하다가 이게 안 그려지는 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얼굴이 사람 얼굴 수건이 독소 송아지 발 이거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그림 그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림 그리면 이단이 그려요. 이상한 아주 쫀스러운 이 하나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모습을 봤는데 그 당시에 에스겔이 가지고 있는 단어 수로는 과학적인 표현으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기껏한 게 그 당시 최첨단 문명 바퀴가 됐다. 단쇠, 그러니까 불에 가지고 개장장에서 했던 테크놀로지의 절대적인 그 단조 기술, 시뻘겋게 단 쇠처럼 불이 번쩍이는 것 같았다. LED 등 이런 게 없으니까 제일 힘센 독수리, 사자, 발바닥은 힘센 송아지 발바닥. 뭐 어쩌라는 건지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근데 우리가 보면 지금 난리가 타이타늄에다가 산소 원자가 결합해서 뭐 불을 뿜는 나트륨을 타는 거 소리가 들렸으며 몇 데시벨이, 근데 우리가 하는 정확하게 하는 것을 묘사할 수 있냐고. 우리가 해도 안 되는 건데 단일 에스겔이하고 뭐 요한이 하든 그거다가 이렇게 그리려니까 힘들지. 아마 엄청난 모습을 봤을 텐데 단일 에스겔의 한계가 여기까지예요. 그 당시 사람이 알아듣는 것도 있고 사실 알아듣게 써도 못 알아듣는 상황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은 그 한마디로 막 그리려고 하지 말고 좀 멀리 봐야 돼요. 게스트에 보면서 엄청나다는 뜻이구나. 엄위하다, 웅장하다, 한마디로 높으신 분이라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봐야 돼요. 계속 그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뒤에는 높고 무서우며 그의 대대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생물도 영이 가려하려고 솟아오르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는 이들이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젖는데 음성과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으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맨 첫 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은 거. 우리는 마음이 맑은 사람들에서 맑은 물소리라고 말 자꾸 하는 거예요. 좀 왜곡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뭐라고요? 많은 물소리는 뭡니까? 들어봤어요? 스노커미 폭포에 가면 듣잖아요. 들어가 쾅쾅쾅쾅쾅. 나이아가라 폭포가 쾅쾅쾅쾅쾅. 많은 물이 떨어지는 소리. 많은 물소리지 맑은 물소리 영창 피아노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맑은 물소리라는 게 없어요. 많은 물소리.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뭐 물소리를 내겠어요? 쫄쫄쫄쫄 하겠어요? 쾅쾅쾅쾅쾅 하는 엄중하고 장엄하고 정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소리도 들리고 눈도 보이고 막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지. 그만큼 장엄하다 이런 뜻이에요. 25절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에 부자의 자리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아무것도 같고 그 부자의 자리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맨 밑에 줄입니다. 생물들이 갈때 맨 마지막 줄이요. 28절. 그 사람 광채의 모양은 이 오늘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리라. 간만에 이런 걸 봤으면 좀 제대로 기록을 할 것이지. 이렇게 설명이 안 되게 하는데 에스겔이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다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형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록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님 말로 어떻게 인간의 말로 담겠어요? 에스겔이 하여간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알 것은 오미하시고 장엄하시고 인간의 말로 형언하시고 높으신 분을 보았다. 바퀴를 봤다는 거냐? 그게 뭐 대단한 거냐? 아니야. 에스겔은 거기에 압도를 당했어. 그 모습을 본 것 자체가 파워를 느꼈어. 거기에 보면서 주님이셨군요.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날 그 강가에서 그 발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순간 말씀이 임할 때 특별히 임할 때 그 감을 느꼈다고. 주님이시군요. 엄청나시군요. 내가 알아듣는 건 무지개 같다 뭐 이거밖에 없어요. 그 무지개 같은 그 아름다운 모습이 쫙 강제가 아름답고 웅장하고 파워풀하고 힘세시면서 하여간 인간보다 훨씬 위에 있는 존재시군요.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내가 보고 엎드렸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말씀을 그가 들었어요. 말씀이 그냥 그 몸을 떨게 했어요. 아마 몸으로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많은 물소리 쾅쾅쾅 하면서 그 마음 속에 울리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나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파워가 내 위에 있었다. 질문 있어요? 그 25살 청년이 끌려왔어요. 30살 됐어요. 남들은 30살 때도 미국 유학도 가고 막 총을 꾸고 이민도 그러는데 걔는 그 반대방으로 가서 외국인 노동자 범죄 조직에 그냥 밑에 들어가서 노예처럼 나쁜 짓 하고 되는 포로가 됐어요. 언제 돌아가요? 하루 이틀 5년이 지나죠. 김유당 걸려 아마 70년 뒤에나 돌아갈 거예요. 죽을 거예요. 그랬어요. 그 인생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신앙마저 사라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침묵하세요. 3번이나 망해도 침묵하세요. 아니 나 개인이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오는데도 하나님 말씀 안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소망이 사라져가지고 우리가 군대도 2년 반이면 갔다 온 2년이면 갔다 오는데 5년이 지나가지고 하나님이 그때 임하시고 죽은 줄 알았어요. 에스겔은 하나님이 죽은 줄 알았어요. 없는 줄 알았어요. 뻥인 줄 알았어요. 나타나셨어요. 제사장이 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 제사장이 준 말씀은 너 듣고 기뻐라가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해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에스겔이 그 사명을 다해서 에스겔서를 쓴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은 그 일생을 통해서 많은 환상과 말씀을 들어서 전하게 됩니다. 일이 많아요. 그 에스겔이. 그래서 48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가 들은 모든 것들을 다 전해줬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것이었고 또 하나는 에스겔 자신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겔은 그 말씀을 먼저 들었어요. 내가 있다. 나 죽지 않았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인간이 형용할 수 없는 만큼 그런 큰 존재이지만 이제 나타납니다. 에스겔은 그 모든 질문과 그런 것들이 한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파워에 압도되는 순간 아 주님 계신 거군요. 나의 이 상황도 지금 계획 안에 있는 거군요. 그냥 곧바로 말씀을 들을 체질이 같은 것입니다. 에스겔과 같은 입장이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성경에는 사무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봤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해야 되는데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 제멋대로 사는 시대가 계속 진행이 됐어요. 그때도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들으니까 자꾸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자기 멋대로 야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닭 잡아먹을까 아무도 하잖아? 그럼 기뻐하시겠지? 뭐 제사 드리면 좋지. 하나님은 정말 좋아하잖아. 자기 멋대로 착취하고 압제하고 하나님께는 종교적으로 헌신하는 것 같지만 나쁜 놈들이 계속 진행됐어요. 근데 그때 사무엘 상에서는 사무엘 때는 벌써 사사기 시절입니다. 그때 현상을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 3장 1절을 같이 읽읍시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에도 말씀이 희귀했다. 그놈의 나라의 그 시대에는 제네레이션은 하나님도 손을 들이서 말씀을 잘 안 하시던 때다.
이상과 어떤 그런 파워가 나타나지 않았던 데가,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그거 다 전설이 아니야? 전설? 그냥 우리 그냥 이렇게 마음으로 의지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가 사무엘이 태어났던 때예요. 태어나가지고 엘리지사 밑에 성전에 받쳐져가지고 성전에서 이렇게 자라던 애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사무엘을 택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보통 때는 나와야 되는데 엘리도 이런 걸 처음 들어보니까 3번이나 듣고 나서 야 이거 좀 들어봐라 해가지고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도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창출 내민신 여호수아, 그다음에 사사기 정천을 통틀어서 깜깜했던 시절에 사사기 끝나고 사무엘상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 왕국을 잘 세우는데 잘하는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 쭉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번 돌이키겠지만 거부했어요. 그래서 1차 함락, 그리고 또 돌이키잖아요. 2차 함락, 3차까지 성전까지 무너지는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때 또 깜깜했어요. 나라가 깜깜했고 우리 집안도 깜깜하고 나의 삶도 깜깜해요. 오늘만 망한 게 아니라 내일도 망하고 앞으로도 계속 망해요. 내 인생은 끝난 거예요. 거기에 빛의 등대불이라도 보이면 좋고 사막을 걸어도 오아시스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희망이 있겠는데 그냥 깜깜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요. 근데 5년 만에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요. 제사장이 되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제사장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그에게 크게 임했어요.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사람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이었어요. 이때 사람은 살아납니다. 우리가 가면 사면 오늘도 망할 날이 있고 내일도 망할 날, 이번 주가 다 망하고 이번 달이 망하고 내 삶이 망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도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안에 붙어있을까요?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내려다보면서 위로를 받는 것도 한계가 있겠지만 어느 가까이서 또는 내가 기도했던 안 했던 간에 불현듯이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내려오고 그 말씀하시면 내가 살게 됩니다. 여호와의 파워가 나에게 조사 이렇게 비춰주시면 내가 그 얼굴을 배우고 살 길을 얻어요. 이 백성에게 무엇을 말할 것인가 말할 말씀을 내가 갖게 됩니다. 나에게도 그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포로된 청년에게 그 능력이 있었어요. 나라가 되살리는 능력이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여호와께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 그 영적인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가 힘든 날에는 몸도 지치지만 마음도 지칩니다. 또 영혼도 떨어집니다. 믿음도 사라져요. 그런 날에 잠을 자면 피로가 회복되겠지만 이 영혼은 어떻게 살립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살릴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피곤할 때 막 성경을 통독해야지. 될 때까지 통독해야지. 이 또 인위적인 치유책이죠. 에스겔은 어떻게 그 말씀을 얻었습니까? 성경 통독하면서 얻었습니까? 그 발 가까이서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니라. 주님의 손에 있어요. 이것도 누구에게 그 말씀이 갈지도 주님께서 손에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까이 서서 신뢰한 성령에게 또 그러나 그에게 사명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하시면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부어주시는 순간 게임은 끝나요. 거기 저 멀리 보이는 오아시스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생명력이 솟아나면서 나는 살았다. 비록 포로 생활이지만 노예 생활이지만 나는 살아갈 힘이 있다, 목적이 있다, 소망이 있다, 살아날 수가 있게 돼요. 이건 누가 야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힘을 내라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속에서부터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파워,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 말 가까이서 하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 만나주신 하나님, 그 얼굴을 보이신 하나님, 저희에게도 보이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도 입이 마르고 무릎에 힘이 없어지고 점점 견딜 힘이 없어져 가는데 바로 이때 주님 나에게 특별히 말씀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성경 읽어서 내가 너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힘을 주겠다 원능을 다 그냥 글로 쓴 활자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은 그 말씀을 볼 때 활자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이 말씀이 내 마음으로 안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다녀도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느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고 시대에 빠져서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딱 붙어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하는데 점점 빠져들어요. 나중에 봤더니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호련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두 제자가 이렇게 말해요. 야 아까 예수님께서 길가에서 오면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냥 사람이 말씀 풀어주는 게 아니었구나. 그 말씀을 들을 때 왠지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엠마오 두 제자 그 시로 다시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그런 힘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보고 기뻐하는 것보다는 또는 포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 보고 우리도 침묵하기보다는 우리도 가까이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리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건 사람의 처세질의 어떤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줄 그 말씀, 그것으로 우리는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더 어두워요. 그러니 하나님 저는 또 특별히 말씀을 좀 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말씀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에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 많은 물소리처럼 오미하시고 장중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을 가끔 저희 삶에서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이는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의 주변 사람들은 너의 신은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들킬 때가 있습니다. 제 자신이 초라해지고 앞길은 보이지 않고 포로된 지 5년처럼 되어서 진에 빠지고 의욕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딜레마에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특별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저 30살 청년 에스겔을 갈대아 포로 생활에서도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그 힘을 부어주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기만 해도 저희가 힘을 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해주셔서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 광야길을 걸어갈 힘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생명수가 저희 마음속에서 솟아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그 시원한 말씀, 뜨거운 말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그저 하나님 말씀을 설교실에 듣는다든지 내가 읽는다든지 했을 때 그저 지나가는 말씀처럼 들은 것이 아니라 특별히 저에게 임하여 주시고 저의 연약한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 강한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허나박한 세상에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시리아 빠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에스겔이 차마 형언하지 못한 그 얼굴을 저도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찬송할 텐데 이것은 맨날 듣는 찬송, 그저 맨날 듣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 시대에 빠졌던 에스겔 같은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들려준다면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광야에서 만난 것처럼 한번 주님의 사랑을